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와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12절 말씀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하는 말씀, 그제서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참 주어지는 것이 참 더딥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이제 구름 보고 노을 보고 아침 햇살 보고 이런 등등의 말씀,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2절에 보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게 이제 태양이 지면서 비치니까 노을이 이제 붉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회광반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구름 자체는 흰색이지만은 태양이 비치면 붉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연은 그렇게 바뀌고 또 그렇게 바뀌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와서 비치지만 그 빛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참 빛이 오셔서 비추면 생명의 빛이 오셔서 비추면 생명의 빛을 구름이 저녁 노을 지듯이 붉게 하늘이 이렇게 그 태양빛 때문에 그걸 받아서 그렇게 변하듯이 참 빛이 오면 생명의 빛이 오면 우리 마음의 믿음과 영의 세계도 그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연은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변하는데 사람은 아주 그냥 그렇게 비치고 들어가서 녹이 일 때까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우리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이 39절 이하에 보면 요나의 표적을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근데 이번에도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묻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반복적으로 참 악하구나, 아주 음란하구나, 이렇게 앞에 말씀을 붙이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시 반복적으로 칠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태양이 구름을 비추고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고 그게 변동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풍성하신 이 은혜, 특별히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비춰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온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이제 아멘하고 믿어야 돼.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거 다른 거는 다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데, 이 부분에는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왜 아멘이 안 되는가? 딱 한 가지 용어 바꿔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 죽음을 생명의 빛이 오셔서 비친 자는 죽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잔다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여기는요, 마태복음 9장은 주로 병든 자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끼어든 것이 혈류병 여인인데요. 9장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도다. 이게 사망, 죽음이 왕노를 하는 것에 영이 사로잡힌 자들은 비웃는 거죠. 생명의 빛이 와서 비치더라도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이 왕노를 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가운데에 이게 거듭거듭 수없이 귀에 못이 배기에 우리가 듣고 하더라도 내 마음의 딱딱한 마음은 길가밭 같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다. 제발 묵은 밭을 기경해라.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의 10장 12절에 묵은 밭을 기경하라.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죠.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호세아 10장 우리 꼭 한번 찾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 묵은 밭을 기경하라. 길가밭처럼 생명의 빛이 비칠 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호세아 몇 장이라고요? 10장 12절. 자기 성경 같으면은 빨간 볼펜으로 두 줄을 쫙 끊을 필요가 있어요. 10장 12절 찾으셨죠?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손에 땀 기운이 없어가지고 책장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가지고 이거 넘겨야 돼요. 저도 설교할 때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모르고 입이 자꾸 하는데 교인들 어떻게 볼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해서 설교 주일날 설교할 때에 페이지가 한 10장 내지 12장 됩니다. 1부, 2부, 3부를 하기 때문에 3부 때는 거의 다 외웁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책장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꺾는 종이 끝에다가 물을 딱 묻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성경 찾기가 아침에 힘들겠어요. 호세아 10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비처럼 풍성한 거죠. 풍성한 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10장을 찾으라고 묵은 밭을 기경을 하냐면 6장 1절에서 3절을 심기 위한 것입니다. 아침에 다시 찾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을 심기 위한 것. 이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호세아서에서 말씀.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슈브, 길을 바꾸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일으키시리라. 3일 만에. 이게 부활에 대한 약속을 호세아가 미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 속에 주셔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여러분 이 새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루의 생명의 이 빛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고 내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는 축복들이 있죠.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곡식이 잘 연결어서 성실한 알곡이 되도록 오는 복비라 그래요. 농사하시는 분은 늦은 비가. 그래서 비를 빈님이라고, 빈님이 오신다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 부활에 참여하는 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연하의 표적을, 이것은 주님이 꼭 기억해야 한다. 반복된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5절이 아주 난해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요 떡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떡과 주님이 말씀하신 떡이 다릅니다. 이게 같다고 생각하니까 본문의 진리가 우리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데, 주님은 생명의 떡, 당신 자신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이 제자들이 따라야 되는데, 제자들은 먹는 떡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가? 먹는 떡을 배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을 풍성히 주시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는 먹는 떡으로만 끝납니다만 요한복음은 생명의 떡으로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이 경계선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은 떡 얘기를 배부른 것으로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어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기 위하여 하신
표적에 불과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로 26절과 27절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경계 지점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지금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우리가 떡을 안 챙겼구나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영생의 떡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제 이것을 구분시키는데요. 6장 48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수백 번 읽어야 이게 이 진리가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 35절과 48절이 같은 말씀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49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육신의 떡은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생명의 떡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6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 주신 것으로 당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부활에 참여시킨다는 것이 요한복음 후반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긴 장이 요한복음 6장이요. 이것을 우리는 떡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떡장 속에는 생명의 떡, 영원한 떡 이것을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서 아멘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아멘이죠.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생명을 주님이 주시기 위하여 이제 말씀으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성찬성례전입니다. 성찬성례전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신령한 것을 주님은 딱 한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한 글자로 16장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떡 안에 요한복음 6장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이제 보지 못하는 거 제자들은 이 먹는 떡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참 뭔가 그 다음 말씀이 잘 해석이 안 됩니다. 7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먹는 떡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떡 얘기할 때에 이 떡은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서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이걸 변질시켜서 영지주의라든지 혹은 또 뭐 부활은 없다 이런 이제 사두개인적인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한 이것도 지금 생명의 떡으로 보지 못하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찌 떡 없기 때문에 논의하느냐. 믿음이 참 작다. 없다는 말보다는 이제 작다는 말로 조금 주님이 더 긍정화시키고 있는데요.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의 참 의미를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11절 어찌 내가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에 관한 것을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그래서 제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에 따라서 살면 우리 믿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 교훈 가르치는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자기 의로 예수님이 필요 없지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하니까 내세에 대한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지도하면 맹인이 맹인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가만히 둬라. 마지막 날에 알고 가고 가라지를 가려낸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가라지로 그물에 걸려서 쓸데없다고 버리는 고기와 같이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신령한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주목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주의 말씀으로 비춰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분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이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 부활 이걸 모릅니다. 이걸 부인합니다.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14절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생명의 떡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거부하고 표적이 뭐냐고 달려들며 시험하려고 벼질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떡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아멘 하면서 우리 마음에 굳게 붙드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안타까움 속에 12절에 그제서야 하는 이 말씀인데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펄펄 뛰니까 참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이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는가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첫 번째도 생명의 떡 그제서야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생명의 떡으로 물드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흙으로 빚어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죽는다, 죽음이라는 말 대신에 잔다, 살아있다라는 사망 언어에서 생명 언어로 뛰어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서야 그제서야 하는 이 관계를 더 뛰어넘는 큰 믿음, 더 풍성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